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까지 명절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줄 압니다. 우리 서로 성도님들 쳐다보고 새해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길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기. 인사합니다. 시작. 새해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했지요. 예배 때마다 고린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기에 각처에서 많은 민족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던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지역은 헬라의 문화, 헬레니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기에 자신의 자유를 내세우고 개인주의, 이권 중심에 심하였던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전통적으로 흘러오던 그런 사상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서구 문명이 왔을 때 양키라고 그러고 막 거부했잖아요. 그런 시대였다 이거예요. 늘 고린도 도시는 상업의 소득을 위하여 흥정소리, 사라, 이거 싸다, 좋다, 흥정소리가 났고, 여기에 걸핏하면 싸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격정적이고 감정적 성격을 띤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는 목회의 4분의 3을 고린도 지역에 복음화를 위하여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설까?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성숙할까? 여기에 노력을 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상태는 지금까지 말했지만 네 파벌로 나뉘어 분쟁이 심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당으로 나누어진 일로 인하여 소란했고, 이교도 관습에 젖어 이교도 우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댔지요? 음행이 따른다겠지요. 그래서 이교도 관습에 젖어 음행하는 일이 생겨서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고, 우상 제물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다. 그러니 다만 거기에 바쳐진 음식은 음식물에 불과하지 거기 음식에 뭐가 붙은 거 아니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 하지만 마음의 양심이 허락지 아니하면 먹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가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면 많이 먹어도 내가 건강한 거 아니고 안 먹는 데서 죽지 않는 것도 아니니 차라리 그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말라 권면했고, 공중 예배 시 수건 쓰는 문제, 수건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 높은 분을 생각하고
순복한다는 의미에서 너울, 수건을 썼다 이거예요. 지금 천주교나 또 저 어디지요? 저 아랍 쪽 같은 데는 수건을 쓰잖아요. 그 당시 제가 얘기했죠. 히브리즘 사상은 하나님을 절대 우선을 두는 사상이었는데, 이런 고린도 지역의 사상을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헬라이즘 사상을 가진 인간 중심 예술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공예배 때 너울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 머리를 수건 안 쓴 사람들은 누구요? 장녀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 나쁜 사람만 댕기는 거 아니요? 이래서 교회 덕이 안 되니,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면 내려오던 전통을 무시하지 말고 너희가 써라 이거 말이에요. 써라. 응? 또 남자와 여자의 권위 문제. 그 당시 여러분 구약에는 여자 이름도 없지요. 인원도 안 세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요. 이랬는데 갑자기 헬라이즘 사상이 있으니까 여자들도 자기 권한을 내세우는 거예요. 막 주장하고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되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순복하고 남자는 여자를 아끼라. 저번 주는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찬 예식에 대하여 얘기했죠. 성찬 예식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기 위하여 베푼 건데, 이들이 집에서부터 부자는 맛있는 거 많이 해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약하게 해오다 보니 빈부의 차이가 교회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냐, 먹을 거 있으면 집에서 먹고 와라.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에서 같이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찬의 의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아주 길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령의 은사.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질서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하나의 교회의 문제점을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부터 오전 예배까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지금 현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위로의 영.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하시리니, 즉 너희에게 성령을 주어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기 위하여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뭘 약속인 거예요?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에루살렘에 머물러라.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임하면 너가 뭘 받고? 권능, 능력을 받는다는 얘기죠. 성령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또 부활하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성령 대망을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는 거예요. 이게 마가의 오순절 역사지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급성장하는 거예요. 막 성령이 대폭발이 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1960년, 70년 대는 성령의 폭탄이 떨어졌어요. 교회마다. 믿는 자가 많고 막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나이 들은 분들은 과거에 성령의 강한 역사를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기억한다 이겁니다. 이런 강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불신자까지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강한 성령의 역사로 우상에 끌려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걸 12장 바로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불신자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끌려갔느니라, 끌려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너희가 뭘 받고? 성령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의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 이렇게 말하는 건 뭘 받아야만이 돼요? 성령. 성령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자, 그래서 3절에 여러분이 다 같이 자, 시작. 아니지.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뭐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령 받으신 분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 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평안의 영이라고도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라고 해요. 또 가르치는 영, 거룩하게 하는 영, 능력과 전도의 영. 이런 말이 성경에서 나올 때 여러분은 뭐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나온다 이거예요. 뭐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이런 영,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기를 원하느냐? 거듭나려면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멘. 성령은 꼭 성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알곡이 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성령이 교회에 임하고 성도들에게 임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죠? 성령 받으면 뭐가 따라와요? 응? 성령 받으면 뭐가 따라와요? 응? 예,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바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요.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멸망 받기 위해서, 약한 성도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 일은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응? 유익. 자, 이거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과 은사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르다. 뭐가 다르냐? 성령의 임재, 성령 받으면 모든 구원 얻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성령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자녀가 돼요. 구원 얻은 백성이 되지만 은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뭘 준다?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은사는 몇 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가지 더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 받고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앞을 봐요. 은혜의 하나님 성부, 우리의 믿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 성령 하나님. 이분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마귀의 성품에서, 죄의 성품에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 원한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누구를 닮아가요? 신적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누구를 닮아요? 마귀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해요. 어떤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 마귀는 직접 와서 일 안 해요. 그 속에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니까 이 각각 일하는 모습이 각각 달라. 그래서 그걸 각각 받을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나와요? 27가지가 나와요. 밥을 먹으면 힘이 나듯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은사라도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은사라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까요? 왜 주죠? 그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유익하기 위하여, 또한 전도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또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반석 위에 서기 위하여 체험적인 신앙을 주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 은사를 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는 은사가 뭐예요? 섬김과 봉사의 직무를 위하여 준 거예요. 뭘 해줬다고요? 섬김, 봉사. 은사 받았으면 반드시 뭘 해라? 성도를 섬겨라. 하나님의 주의 종을 섬겨라. 섬겨라. 성령 은사 받은 사람 뭐하라? 봉사하라. 자,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는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같이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 받을수록 뭐하라? 섬겨라, 봉사하라.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는데, 은사를 받으면 유익한 점이 뭐냐? 성도의 신앙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가 뭐가 돼? 교회 일꾼이 돼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주고 은사 주는 건 주님이 일꾼으로 쓰려고 주는 거예요. 일꾼으로 쓰려고. 또 은사를 받으니까 내가 믿음이 확신이 생기고, 믿음의 확신이, 근데 체험적 신을 체험했잖아요. 확신이 생기고, 주님의 섬길 때, 일할 때 능력 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힘 있게 일을 하게 되고, 교회 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에? 교회 성장.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일하고 즐겁게 일하고 받은 대로 일하니까 교회가 성장한다 이거예요. 또 은사 받으면 성도들끼리 교통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나면 맨날 세상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성령 받고 은사 받으니까 서로 간증하는 거예요. 아이, 나는 통역 은사 받으니 이렇대. 아유, 신유 은사로 역사가 나타나대. 이러니까 서로 대화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서로 교제가 돼. 결속력이 되는 거예요. 어?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맨날 세상 얘기하잖아. 놀러 가자, 뭐 하자.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이면 은혜 받은 얘기만 하잖아요. 또 은사 받으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대화하면 본 사람이 유리한 것처럼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다? 은사를 준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역과 시대에 따라 은사를 고글고글 준다겠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바로 9가지가 독특한 거예요. 9가지 은사.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이 9가지 은사를 말해요. 9가지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9가지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은사를 준 건 뭐라고요? 섬김과 봉사로 해서 줬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가 유익이 돼야 되는데, 은사를 받고
겸손하긴커녕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 예? 예.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과시하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은사가 강했냐면 방언 은사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도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역 은사 받은 사람은 알지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4장에 가서 알아듣는 말로 5마디 하는 게 1만 마디에 방언하는 것보다 나아.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영의 기도, 내 자신의 유익이지만 성도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방언 같은 예언해서 성도들이 알아듣게끔 덕을 끼쳐. 그래서 방언 예언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은사 가운데 예언을 먼저 둔 게 혼탁해졌다 그 말입니다. 응? 여러분, 왜 교주가 생기죠? 교주는 내가 받은 은사가 독특해서 신이 나에게 특별히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과시,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 위에 딱 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은사 못 받으면요 교주 못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은사 조금 받은 사람들 교만 떨고 나를 따르라 해갖고 아나 무인격이 되잖아요. 어? 많잖아요. 부도덕을 일으키잖아요. 어? 제가 서울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 여목사님 3명이 저의 역사하는 걸 보고 목사님에게 그 은사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성령이 주는 선물이에요. 구하면 줍니다.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예 목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신적 내림을 임파테이션을 배워갖고 임파테이션은 성령의 흐름이에요. 근데 임파테이션 옷에 들어갖고 임파테이션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단어 주세요. 단어 주세요. 보세요. 그게 바로 통일교회 바로 피가 흐름이었어요. 문선명 피 받으면 다 문선명 능력 받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랬더니 목사님이 해도 너무하시네. 그때부터 제가 전화 안 받아 그 사람들이. 그럼 그랬어요. 그러면 나하고 사는 우리 김진영 사모는 능력자게? 같이 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들은 특히 눈에 보이는 방언, 예언, 영분별, 신유, 눈에 보이는 은사를 더 주장하고 자랑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그래서 나온 게 고린도 전서 12장이고 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해야 될 일이 사랑의 찬가 13장 사랑을 얘기하고 14장에 다시 은사를 말하면서 은사에 하려면 이렇게 하라 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모든 은사는 한 성령 안에서 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오는 거고 그의 뜻,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은사 받아.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라, 이렇게 일하라, 이렇게 일하라고 각각 나눠줬다 이거예요. 각각 나눠줬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부흥에 나가면 은사 사역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도 여러분이 믿음의 기초 위에 바로 서고 신적 성품에 닮으라는 거예요. 은사가 강하게 임하는 곳에는 자기 아집들이 강해서 불협화음이 많아요. 자기 독선이 강해요. 고린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주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 말을 알기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 유익을 위하여 준 거라 이거예요. 근데 너는 왜 그것 갖고 자랑하고 교만 떨고 교회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끼리만 모이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은 참여를 못하는 거. 거기 제가 우리 유평창 장로님에게 얘기해요. 시에는 고마 뭐까시 걸어와 오래배 무슨 얘기 있어요? 모르잖아요. 영이 기도니까. 근데 서로가 말을 이렇게 했는 거. 그리고 또 알아듣는다고 미리 그렇게 이 뭐 교회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면 미친 것들만 다 모였네 이거 교회 안에. 14장에 분명히 그 설교하면 나와요. 그 얘기가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방언하려면 혼자 하라는 거예요. 너 이 영적 기도니까. 은사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구원의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9가지 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은사 뭐예요? 27가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또 고린도 14장, 에베소서 4장 안에 보면, 이 말씀 안에 보면 27가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 저는 보이는 은사에 대해서는 강하지만 제가 약한 게 있어요. 약한 은사. 저도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김경래 목사 하면 강한 은사 하는데 27가지 다 받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다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이걸 말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요. 자, 머리, 귀, 눈, 눈썹, 입, 코, 손, 발. 우리 내장 안에 보면, 속에 보면 간, 위, 그 다음 대장 있죠?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지체들이 모여서 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 한 몸, 한 몸. 근데 여기서 손이 말하는 거예요. 입 보고 너 혼자 뭐? 입 가지고 뭐해? 그러는 거예요. 손이. 그 입이 쳐다 먹지. 아 각각 놀어. 그럼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사의 다양한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한 가지 받았다고 교만 떨고 자랑하고 교회 어지럽히지 말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봉독한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 안에는 여러 은사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몸에 붙어요. 몸에 붙어있으니까 손이지요. 떨어져 나가면 그 손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또 발이, 자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봐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요?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요? 한 몸에 여러 지체를 주어서 한 몸을 이루듯, 몸에도 한 몸을 이루듯 교회도 여러 은사를 줘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니, 꼭 방언 은사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통역 은사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신용 은사만이,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 뒷절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 맞잖아요. 우리 지체가 한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넌 방언 못하니까 저리 가. 너 신유 못하니 방언만 하면 되냐? 신유를 해야지. 늙게 놀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와요. 시작. 눈이 다시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눈이 손들어 너 쓸 데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머리가 발더러 너 쓸 데 없다면 머리가 어떻게 살아요? 교회 안에도 여러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한 몸을 이뤄가는데, 왜 너희들은 그 받은 은사, 니들이 받은 은사만 독특하게 여기고 그것만 주장하느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성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 바로 사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사랑. 마치 밝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울, 반사경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 안에서 은사도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은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드러내는 일에만 힘쓰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은사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공동체인 교회, 영혼 구원에 의해서 쓰여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각자의 출신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빈부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성향도 다르잖아요. 부부간에도 다르지요. 그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도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요. 마음이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부부예요. 마음이 안 드는 걸 조화를 이룰 때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 아래, 하나님이 세운 교회 부흥 아래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몸에 지체들이 서로 싸우나요? 서로 합력해서 조화를 이루잖아요. 먹고 싶다. 머리에서 명령 내려. 그럼 여기 입에서도 벌릴게. 그럼 손이 갖다 먹여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발이
예 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가고 싶다 그럼 발이 너 혼자 가. 그런 몸 있나요? 여기서 명령해야 지체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거예요. 왜 지체가 이렇게 싸움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 신앙도 성숙으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다. 이 기초 없이 신앙설하니까 신앙설 겉으로 뜬 것 같은데 껌싸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설은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설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도 여러분, 서로 보는 얼굴인 서로 얼굴 보지요? 보이죠? 근데 우리 황영희 권사님은 왜 윗두리를 입고 옷을 입고 또 속에다가 옷을 입고 거기다가 또 입은 게 있지요? 감싼 게 있지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왜 그러세요? 더 귀한 게 그런 거예요. 너무 안 보여주잖아요. 너무 보여주나요? 안 보여주잖아요. 빨개 벗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귀한 거는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방언, 신유, 영분별, 예언 이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 관리하는 일, 봉사 이런 것들, 선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냐?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요. 그 뒤에 나와 있다가 다 방언하는 자냐? 아니다. 다 교사냐? 아니다. 다 신유하는 자다? 아니다. 교회 안에는 너희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숨은 일꾼들이 있어서 지체가 함께 조화를 이루듯 교회가 유지돼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이 알기를 듣기 쉽게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어. 자, 덜 귀하게 여기 안 보이는 걸 더 귀한 것들로 입혀줬잖아요. 옷을 감싸줬지요? 옷을 입었지요? 여러분 간, 위 그거 내놓고 삽니까? 옷도 보하지만 피부를 가려줬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더 귀한 것들로 입혀줘. 그 뒤에 시작.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귀한 게 더 아름다운 지체야.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받은 은사 갖고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27가지 은사를 줘서 그들 각자가 맡겨진 일에 봉사, 섬김이 있을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데 이게 뭐야? 고린도 교회 이게 왜 이래? 계속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은사를 받으면 겸손하고 더욱더 교회 안에 연합을 이루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게 성숙한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뜻이 이겁니다.
진정한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구원받고 쓰임받음에 감사하여 더욱더 섬김, 봉사,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너 자랑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었는데 죄인된 너를 구원시키고 너를 써서 하나님 나라, 내 나라를 세우려고 준 것이니 너는 감사한 마음으로 섬김, 봉사, 영혼 구원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은밀하게 섬기는 분, 그냥 명절날도 운동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그냥 이렇게 다듬는 분이 있지 않나, 전도를 하는 분이 있지 않나, 또 우리 승현 형제 같은 사람은 그냥 금식 와서 문도 열었다 닫았다 환기시키고, 이런 분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은밀히 봉사하는 분들, 눈에 띄지 않아도 그분들 있기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차량으로 봉사하는 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숙한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신유의 대가 현신의 권사님이 나이가 들어 환상 중에 잠깐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현신의 권사가 예수님에게 막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탁 인사하면서,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신의 권사를 딱 쳐다보고, I don't know. 나 너 몰라. 아이, 예수님, 저 한국에 있는 현신의 권사요. I don't know. 난 너 몰라. 너 누구야? 아이, 저 많은 사람을 막 암덩어리를 높게 하고 막 많은 사람을 돈시키자. 모른다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분이 이런 환상 중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크게 깨달은 거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일으키는 일로 해요 내가 존귀함 받았고 헌금도 많이 있었지만 이게 다 무슨 성인이란 말인가? 그리고 그는 깨닫고 자기가 그동안 얻었던 모든 재물을 북한 선교 김찬 목사님 거기에 전부 다 내놓고 그는 병원비도 없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 갔어요. 성도 여러분, 내세우지 마세요.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천국 가면요, 내가 뭘 행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 그 열매를 통해서 교회 부흥, 영혼 구원 얼마나 많이 시켰느냐, 그게 상급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사 추구형이 되지 말고 받은 은사 한 가지만이라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그를 쓰기 위하여 더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사 추구형이 되지 말고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 여러분이 힘써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 거기에 열심 내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세요. 자, 결론을 내려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냐? 다 병 고치는 자냐? 병 고치는 자냐? 다 또 방언을 말하는 자냐? 다 통역하는 자냐? 아니라 이거야. 아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받은 은사 자랑하고 교만 떨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 더 큰 은사. 응? 예. 마지막 절이죠. 31절. 여러분이 다 같이 해보여.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럼 더 큰 은사 뭘까요? 가장 좋은 길 뭘까요? 어? 무슨 은사예요? 더 큰 은사가? 어?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 사랑하는 거, 이게 최고의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의 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와요. 은사, 사랑장, 그 다음에 14장 은사의 완숙함, 이렇게 나온 거예요. 최고. 방언도 패할 날이 방언도 패하고 신유도 패하고 없어지잖아요. 야중에는. 응? 응. 죽으면 없어요. 그러나 갖고 가는 건 뭐예요? 사랑밖에 갖고 가는 게 없어요. 그게 하늘의 상급이에요. 그게 하늘의 상급. 교회의 직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교회가, 그 교회 그분이 본이 되고 그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응? 사도 바울은 은사를 내세우기 전에 뭘 먼저 기억하라? 사랑부터 기억하라 그래. 사랑. 네가 사랑한다 하면 네가 은사 받은 것 때문에 성도 실족시키면 되겠니? 응? 되겠니? 응? 아유, 제가 수원서 어떤 여자 목사를 봤는데 이분이 신윤사하고 예언은사가 좀 있어요. 그런데 나가면 신발, 그러면 와서 탁 신발 대고 신발 시켜주고 그래. 그래서 참 시기해. 그냥 한번 나하고 한번 예언은사 한번 대결해 보자노. 너 그러는 거 아니요. 응? 받을수록 낮은 자세로 섬길 줄 알아야지. 예수님이 너보다 능력이 없어서 발 씻겨줬냐? 응? 네가 보면 꼭 교주요. 그랬더니 아이 제가 왜 교주? 인만 너 하는 거 봐. 교주지. 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조금 은사 임했다고 또 상가 얻어갖고 씩씩거리지 말고 그 은사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해요? 응? 은사 조금 받았다고 조그만 상가 얻어갖고 모여라 시끌거리거리 비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응? 그럼 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쓸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자, 은사보다 우월한 게 뭐라고요? 크게 하세요. 사랑. 사랑이 우월성이에요. 사랑. 사랑 가지고 교회 생활해라. 사랑 가지고 성도 섬겨라. 사랑이 없고 은사만 있다면 자신에게 너 죽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아무 유익이 없어. 사랑 없이 주님 안에서 네가
신앙생활은 무의미, 무가치한 거야. 사랑 없이 은사만 행하면 교회나 남에게 그 은사가 오히려 해독이 되는 거야. 지탄받는 거야. 그래서 너는 더 큰 은사, 뭐요? 사랑. 크게 하세요. 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했으니 내가 이 사랑을 나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사랑은 네 가지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스톨게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랑장에 13장에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아가페적,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사랑 받았으니 이 사랑을 나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원수까지. 은사 받았다고 놈을 무시하고 놈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해서 여러분도 신앙에 유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각각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27가지 은사를 각각 받은 대로 성도들이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세운 몸된 교회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성도들이 우리 먼저 받은 은사 받은 사람들,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서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로 날마다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핍박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디 가든지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